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4명의 어부 제자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서로 같은 이름을 가진 주의 형제 야고보와 사도 야고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도 계속 이어서 제자들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하고 다음으로 이어지는 메시아 왕의 표적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빛과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직접 천둥의 아들들,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사람들이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성격이 불같고 천둥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러했던 것처럼 그들은 아무래도 거친 바다에서 항상 파도와 싸움을 하던 거친 뱃사람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과격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안드레의 경우는 어부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치고는 상당히 부드럽고 세심한 성격의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가복음 1장 말씀으로 가셔서 마가복음 1장 19절과 20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분께서 거기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셨는데 그들도 배에서 자기들의 그물들을 고치고 있더라. 즉시 그분께서 그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자기들의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가니라. 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표현은 바로 품꾼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단지 아버지 세베대와 배를 남겨두고 떠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품꾼들이라는 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한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베대라는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가 품꾼들을 부리는 어부 선장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배 한 척을 사기 위해서는 상당히 큰 돈이 필요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부가 되겠다고 해서 덜컥 배를 살 수는 없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배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어부의 배에 같이 타서 어부 선장의 품꾼 선원이 되어 함께 배를 타서 물고기를 잡고 품삯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였을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은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가 품꾼들을 부리는 어부 선장이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함께 요한복음 말씀으로 가셔서 요한복음 18장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는데 그 제자는 대제사장을 알므로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의 관저로 들어갔으나. 네, 이 말씀은 또 다른 제자라고 언급된 사도 요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람들에게 잡히시고 다른 제자들이 모두 도망갔을 때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던 두 제자가 바로 시몬 베드로와 요한이었는데, 여기에서 요한은 대제사장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의 관저로 들어갔다고 하였습니다. 요한은 제자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젊고 어린 어부였던 요한은 베드로도 개인적으로 알지 못했던 대제사장을 도대체 어떻게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양한 뒷배경과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성경에 나타난 사실을 바탕으로 생각해 볼 때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은 부유한 어부 선장이었던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를 통해서였을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평소에 세베대가 11조를 많이 하는 부유한 어부 선장이었다면, 또 회당이나 대제사장에게 개인적으로 후원을 좀 하는 사람이었다면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요한 역시 심부름을 하면서 대제사장과 얼굴을 익숙하게 아는 사이가 되었을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두 아들을 왕좌의 양쪽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다시 생각해보면 세베대의 집안이 평소 유대 사회에서 그 정도를 요구할 수 있을 정도의 재력이 있지 않았을 것인가 하고 예상해 볼 만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즐겨 데리고 다니셨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친형제였고 이 중에 야고보가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사도행전 12장 말씀처럼 사도 야고보는 헤롯 아그리빠 1세에 의해서 목베임을 당해 죽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꺼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 요한은 12사도 중에서 유일하게 순교를 당하지 않고 가장 긴 세월을 살다가 자연사하여 죽음을 맞이한 사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기둥처럼 여겨지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내게 주어진 은혜를 깨닫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 교제를 청하였으니 이것은 우리는 이교도들에게 가게 하고 그들은 할례자들에게 가려 함이라. 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처럼 여겨지던 야고보와 게바, 즉 베드로와 또 요한을 만난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지난 시간에 보았던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 때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아니라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이 말씀처럼 요한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처럼 여겨졌습니다. 또한 요한은 베드로와 자주 함께 다녔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예수님을 계속해서 뒤따라갔던 제자도 베드로와 요한이었고 이후에 예수님의 빈 무덤까지 함께 달려갔던 두 제자도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또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요한은 예수님께 기대어 있다가 베드로의 사인을 받고 예수님을 배반할 자가 누구냐고 묻기도 하였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다시 고기를 잡던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함께 고기를 잡다가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베드로에게 말해주었던 사람도 요한이었습니다. 또 사도행전에서 성전의 아름다운 문에서 걷지 못하던 자를 일으킬 때 함께 기도를 하러 갔던 두 사람도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신을 주께서 사랑하신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가장 열정이 있는 자, 가장 똑똑한 자, 가장 부지런한 자 등 다른 표현으로 기록할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영감을 불어넣으셨을 때 그는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셨을 때와는 다르게 자신이 사랑을 받은 사람, 은혜와 긍휼을 입은 사람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3장 말씀으로 가셔서 요한복음 13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 하나 곧 그분께서 사랑하신 자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으므로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갯짓을 하여 그분께서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그가 여쭙게 하니 이에 그가 예수님의 가슴에 누워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게 누구니이까 하매. 네,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 기대어 있던 그분께서 사랑하신 자 사도 요한은 베드로의 고갯짓 신호를 받고 예수님을 배반할 자가 누구인가를 물었습니다. 동일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6장 말씀에서는 제자들이 근심하면서 주여 그게 나니이까? 라고 묻는 질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어찌 보면 여기에서도 다소 건방지고 당돌하게 편안하게 예수님께 기대어 있다가 다른 제자들은 근심하면서 그게 혹시 접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 요한은 당연히 자기가 아니라고 여기고 주여 그게 누구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요한복음 20장 말씀으로 가셔서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주의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돌무덤에 와서 돌이 돌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때 달려가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다가가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이 주를 돌무덤에서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러므로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돌무덤으로 가니라. 네, 이제 이 말씀은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접한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 요한은 소식을 듣고 돌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4절 말씀을 눈으로 보시면 아무래도 나이가 많았던 베드로보다 확실히 요한이 더 빨리 앞질러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먼저 도착해서 5절 말씀처럼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몸을 구부려서 안을 들여다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처럼 베드로는 뒤따라 달려와서는 곧바로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요한복음 20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제야 돌무덤에 먼저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으니. 네,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베드로의 뒤를 따라가서 빈 무덤으로 따라 들어가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요한복음 21장 말씀으로 가셔서 7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그분은 주시라 하니 이제 시몬 베드로가 그분이 주시라는 말을 듣고는 벗고 있었으므로 어부에 덧옷을 걸친 뒤 바다로 뛰어들더라. 네,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 바로 사도 요한은 베드로에게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요한은 친히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기 자신이 등장하는 장면마다 자기 자신을 언급할 때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천둥과 같이 급하고 거칠었던 그가 주님 안에서 자신이 사랑받은 줄을 아는 자, 사랑의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요한복음 2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돌아서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또한 만찬 자리에서 그분의 가슴에 기대어 주여 주를 배반하여 넘겨주는 자가 누구니까 하고 말한 자더라.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이 사람은 무엇을 하리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 것을 내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그때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이 형제들 가운데 널리 퍼졌으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 것을 내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말씀하셨더라. 네, 베드로는 사도 요한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궁금했고 예수님께 사도 요한에 대해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다시 물으셨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따르는 이 길이 형제 자매들과 함께 가는 길이면서도 또한 철저하게 내가 주님을 따르는 개인적인 믿음의 길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이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너와는 상관이 없으니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 대해서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 것을 내가 원할지라도 라고 표현하셨는데
이 말이 와전되어 형제들 사이에서 사도 요한이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소문이 돌기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약간의 암시와도 같은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처럼 사도 요한은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광경을 미리 보고 기록하는 계시록 말씀의 기록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요한복음 19장 말씀으로 가셔서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와 자기가 사랑한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하시고 그 뒤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내 어머니를 보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녀를 자기 집으로 모셔 가니라. 네, 이 말씀은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에게 주셨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앞으로 마리아를 사도 요한이 모셔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마리아가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끝까지 모시고 살았던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4명의 제자들, 4명의 어부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모두 어부였다라는 사실은 공통점이었지만 그들의 성격과 모습과 사역의 방향이 제각각 달랐습니다. 안드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주님께 인도한 사람이었고, 베드로는 대중 앞에서 담대하게 일어서서 외치는 설교자였으며, 야고보는 천둥처럼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다가 가장 먼저 순교한 사도가 되었고, 요한은 주님께 사랑받은 제자로서 끝까지 남아 모든 성경 기록을 완성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한 몸 안에서 주님을 따르고 있지만 우리가 한 믿음으로 하늘의 본향을 향해서 하나의 표대를 향해서 다 같이 나아가고 있지만 우리 각자의 모습은 다르고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서 받은 길은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이 길을 가기 원하고 또 주님께서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 나에게 주신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태복음 말씀으로 오셔서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시니 그분의 명성이 온 시리아에 두루 퍼짐으로 그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에 사로잡혀 앓는 모든 사람들, 마귀 들린 자들, 미친 증세가 있는 자들, 마비병 환자들을 그분께 데려오매 그분께서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에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르단 건너편에서 나온 사람들의 큰 무리들이 그분을 따르니라. 네, 이제 이 말씀은 제자들과 함께 활발히 사역하며 다니시는 주 예수님의 행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들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셨다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국의 복음이란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침례자 요한이 선포했던 메시지, 그리고 주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메시지를 가리킵니다. 우리 잠시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네,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그 왕국의 복음의 내용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침례자 요한과 주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복음은 오늘날 우리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의 복음이 아니었고 왕국의 복음이었습니다. 이 왕국의 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들과 마을들을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환과 모든 질병을 고쳐 주시니라. 네,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모든 도시들과 마을들을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셨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백성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함께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으로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네, 예수님께서는 주께서 오시는 것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인가 질문하였던 제자들에게 세상 끝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서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으로 온 세상에 선포될 때 바로 그때 끝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후천년주의 교리를 믿는 분들은 이 땅에서 기독교인들이 온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고 기독교 문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갈 때 그때에 이 땅에 영적인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런 기간이 1000년 동안 또는 상징적인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면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신 복음은 오늘날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피의 속죄의 복음이 아니고 이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왕국의 복음입니다. 이 말씀은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대환란의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라고 외치는 왕국의 복음이 다시 선포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이후에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살펴볼 때 다시 보기로 하고 이제 다시 마태복음 4장 말씀으로 돌아오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백성들의 온갖 질환과 질병을 고쳐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백성들의 질병을 고쳐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지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모이게 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기 위함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신 이유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메시아의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왕국의 복음에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치유의 역사, 신유의 기적이 동반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왕국의 복음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잠시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자기의 12 제자를 부르사 그들에게 부정한 영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내쫓으며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는데, 네,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12 제자에게 마귀들의 영을 내쫓고 온갖 종류의 병을 고칠 수 있는 특별한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왕국의 복음이 맡겨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아래에 이어지는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12사도를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로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도시로도 들어가지 말며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너희는 가면서 선포하여 이르되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라.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나병 환자들을 정결하게 하며 죽은 자들을 일으키고 마귀들을 내쫓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12사도가 선포해야 할 메시지와 그 말씀을 전해야 할 대상을 정확하게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전해야 할 메시지는 7절 말씀처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는 왕국의 복음이었고, 그들이 다가가야 할 대상은 6절 말씀처럼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8절 말씀처럼 메시아 왕의 표적들을 가지고 병든 자들을 고치면서 그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는 은사주의자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지도자나 교주가 이러한 신유의 능력을 가졌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때로는 마귀들도 거짓 표적들로 사람들을 미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기적적인 치유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왕국의 복음과 함께 나타났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국의 복음과 함께 메시아 왕께서 왕국을 가져오신다는 이 말씀과 함께 치유의 표적이 주어진 이유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에 민족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따르게 된 주된 특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치유, 힐링이라는 단어가 언급된 곳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한 장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하였다가 아비멜렉이 사라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사라를 데려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 사람들에게 질병과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대언자이므로 그들을 위해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그들이 고쳐질 것이다, 치유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치유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성경에서 치유가 언급된 곳은 바로 모세의 표적을 통해서였습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말씀으로 가셔서 출애굽기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또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 손을 내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자기 손을 자기 품에 넣었다가 꺼내니 보라 그의 손에 눈같이 나병이 생기니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내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자기 손을 자기 품에 넣었다가 자기 품에서 꺼내니 보라 그것이 다시 그의 다른 살처럼 되었더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지라도 나중 표적의 소리는 믿으리라. 네, 이 말씀에서 치유, 힐링이라는 단어는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치유의 표적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표적을 모세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믿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늘의 마지막 말씀으로 출애굽기 4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보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함께 모은 뒤 아론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을 말하고 백성의 눈앞에서 표적들을 행하니 백성이 믿었으며 또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아오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펴보셨다는 것을 그들이 듣고는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네,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와 함께 치유의 표적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모세와 같은 대언자로 이 땅에 오셨을 때 모세가 처음 그들에게 그렇게 나타났던 것처럼 주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은 참으로 풍성한 치유의 표적들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온갖 질병으로 앓는 자들을 고치셨고 또한 나병 환자들을 고치시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모세와 같은 그 대언자이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치유의 주님께서 우리의 상한 영을 고치셨고 멸망으로 향하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불러주시고 또 구원해 주신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